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세 가지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시년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은 뭐냐면은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면서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안식년이 나옵니다. 안식년은 뭐냐면은요, 6년 동안 땅을 사용해서 농사를 잘 짓다가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농사를 짓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시년이 나와요. 시년을 지키라고 해요. 이 시년은 뭐냐면요,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7번째 되는 해에 쉬잖아요. 그걸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그 안식년을 7번을 이제 지내고 나면은 몇 년이 걸리죠? 7, 7이 49년째 안식년이 있잖아요. 그 안식년을 지키고 난 후에 50년째 되는 해를 시년이라고 하는데, 이때 또 한 해를 또 몽땅 농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년이 있는 때에는요, 몇 년을 연거푸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2년. 자, 여러분이 만약에 농사를 짓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 쉬운 일일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일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1년을 쉬는 것도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거든요. 이건, 그리고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나라의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시년이 있는 50년째 되는 해는 어떻겠습니까? 2년을 농사를 짓지 말라? 2년을 그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희년을 지키라고 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쉬운 일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경제적인 손실 때문이죠.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하고는 또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안식년은요, 아주 1년 동안 다 쉬라는 거니까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니까요. 그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하면 정말 지키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안식년을 지키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어려운 일이고 경제적인 손실이 클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지키기가 그렇게도 어려운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시년은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7번째 안식년을 지키고 난 다음 해인 50번째 되는 해에 또 한 번 안식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거푸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요, 시년에는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종들 있잖아요. 그 종들도 다 자유를 선포해 줘야 돼요. 그 자유를 하도록 해줘요.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 진짜 2년째 연거푸 농사를 못 짓는 것도 힘든데 종을 다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땅이 원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부자여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땅을 샀단 말이에요. 사서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 시년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자기가 돈을 주고 샀던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야, 이건 진짜
이건 죽으라는 거 같아요. 꼭 이건 쉽지 않아요. 이거 아마도 안식년을 지키는 것보다 신년을 지키는 것이 몇 곱 어려웠을 겁니다. 몇 배는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2년을 연달아 농사를 짓지 못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되고 또 부리던 종도 다 해방시켜줘야 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건 할 수 없어요. 그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때가 아니지만 전에 제가 성지납사를 하고 그럴 즈음에 제가 관심이 많을 때 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인데 히브리 대학에서 10년 동안 공부한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안식년을 지키고 있느냐고, 그리고 신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아예 안 지켜요. 이스라엘도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제 친구 목사가 그 장신대 구약학 교수인데 그 교수에게 전화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안식년을 못 지키고 신년도 지키지 않는데 과거 역사 전체를 보면 과거에는 안식년이나 신년을 지킨 기록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 말씀이 전해진 때 잠깐 지켰지 이것을 계속 지키지는 못했다. 이렇게 그런 기록이 지킨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요?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적인 손실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가 휘청하게 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일까요?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고 쉬어야 하기에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데 지키라고 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 뭐냐면요, 그 경제적인 손실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을, 율법을 지키라고 하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손실을 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무리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기가 그렇게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신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땅과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그러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과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가 주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해라. 쉬게 해라. 3절을,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니라. 그래, 거둘. 6년은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4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먼저는 여호와 앞에요.
만약에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중간에 쉬는 해가 없이 계속해서 땅을 경작을 한다면, 농사를 짓는다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주인은 바뀔 수 있겠죠. 주인은 바꿀 수 있지만 땅의 입장에서는요, 계속해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기력이 쇠하게 됩니다. 땅에도요, 기력이 있어요. 자기의 그 포텐셜, 자기의 그 어떤 그 능력이 있다고요, 땅이 가지고 있는. 근데 그걸 계속 빨아먹기만 한다면 그 땅은 기력을 잃은 땅이 돼요. 그리고 그 땅의 영양분이 점점 없어지게 돼요. 영양분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미생물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냐? 척박한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력이 약해지고 영양분이 약해지고 미생물이 없어져요. 그러면 점점 농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땅의 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나라 농사가 잘 되는 편입니까? 못 되는 편입니까? 너무 잘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왜요? 땅의 기력이 좋아요. 영양분이 많고요. 미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은 토양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지지 않은 북한은 어떤지 아세요? 그 땅이 기력이 있어요, 없어요? 기력이 없어요. 영양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생물도 안 자라요. 그러니까 땅에 더 토양이 좋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땅을 놀릴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매해 농사는 짓는데 기력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악순환이.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론 안식년을 지키고는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땅은 그래도 그렇게 기력을 잃을 만큼 써먹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퇴비라든가 이런 비료라든가 이런 걸를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 농사가 이 정도로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땅은 그 기력을 회복할 수 있고 영양분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므로 미생물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막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요, 한 해를 쉬어주면 그 다음 6년은요 또 열심히 생산물을 아주 많이 내는 그런 땅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요.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땅이 쉬면 거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쉬죠. 사람이 안식하는 거예요. 땅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긴 1년 동안의 과정을 매년 쉬지 않고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가끔 좀 하는데요, 뭐 전구가 나가거나 그러면 전구 사다가 전구 좀 갈고 또 뭐 하다 보면은 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 별일이 아닌데도 몸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노동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노동해서는 못 살겠구나. 그런데 진짜 본격적인 그 생업으로 노동을 하는 분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노동하는 분들에 비하면은요, 이 농사 짓는 분들은요 훨씬 더 힘들어요. 뼈골이 빠지는 거예요. 뼈골이 빠지는 거예요. 그 모심죠. 요즘 뭐 기계로 많이 합니다만은 기계로 한다 그래도 농사일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사실. 뼈골 빠진다니까요. 그런데 쉴 틈이 있어요, 그분들이? 올해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몸이 굉장히 힘들고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년 동안 쉬면
쉬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의 기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몸의 기력이 회복이 되고 또 영양분도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로 아주 효율이 높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식년과 신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안식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도 초창기에만 조금 지키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역사상 안식년을 제대로 지킨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너희들 6년 일하고 한 해 땅을 쉬게 해. 그리고 너희들도 쉬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들이 그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신년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배려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가 너무 많아. 어떻게 1년을 쉬어? 어떻게 신년에는 2년을 쉬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배려가 많으시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안식년과 신년을 주셨다고요? 땅과 우리를 쉬게, 안식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신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땅은 참으로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땅, 흙을 가지고 재료를 삼아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땅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의 몸은 땅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걸 제가 증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래된 무덤 한번 가보세요. 한 100년 정도, 몇십 년 정도 된 무덤에 가보세요. 그 묻어 놓았던 그 시신이 어떻게 되던가요? 흙이 돼요. 흙이 돼요. 결국은 흙으로 갑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 흙은요, 우리의 몸의 재료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와요. 땅에서 생산돼요. 그러니까 땅은 사람들의 생명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땅을 잘못 생각해요. 땅을 신처럼 여기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도요, 이 지신이 있었잖아요. 지신. 땅의 신이 있었어요. 땅을 신처럼 여겨요. 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근본이 땅이니까 땅을 섬기고 땅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이 농산물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땅을 의지합니다. 땅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7년에 한 번, 1년 동안 땅을 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땅을 통해서 받는 거니까. 땅을 쉬게 하면 굶을 수가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라고, 안식년을 지키라고, 신년을 지키라고 하신 그 깊은 뜻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땅을 의지하지 말고 땅을 통해서 먹을 것과 재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땅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돼요. 절대 그러면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땅을 의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땅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땅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굶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안식일 바로 전날에는 내가 2배를 거두게 해줄게.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2배를 거두게 하셨고 안식일에 그게 썩지 않아서 다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셨어요. 또 안식년을 지키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 염려하지 말아라. 안식년이 되기 바로 전해의 수확은 내가 2배를 줄게. 2배를 줄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땅이 우리에게 그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식년 지키는 게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 일인지 몰라요. 잘 믿어지지 않거든요. 불안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켜. 그러면 내가 안식년 바로 전에 2배를 수확해 준다니까 나 좀 믿어라 좀. 그리고 신년이 될 때는요 50년이 될 때 안식년 지키고 나서 또 한 번 안식년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희 49회째 안식년 바로 전해에는 내가 너에게 3배를 줄게. 3배. 3배를 수확하게 해줄게. 그래야 2년을 쉬고 파종을 하니까 3년치를 주셔야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안식년을 지키면서 신년을 지키면서 뭐를 연습하는 거예요? 땅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저는 여러분에게도 1년을 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도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1년 동안 안식년 찾아 먹는다고 제가 1년을 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한 반은 안 계실 겁니다 아마.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원리와 정신을 지켜라는 거예요. 지켜라. 어떻게 해요? 땅을 의지하지 말라. 땅이 뭐예요? 생산수단이에요. 땅이 뭐예요? 직업이에요. 우리의 직업이에요. 땅이 뭐예요? 우리의 생업이에요. 생계수단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직업, 자기의 생계수단, 자기의 생산수단, 자기의 생업 여기를 의지해요. 이거를 의지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생산수단 중요하죠. 땅 중요하죠. 직업 중요하죠. 생계수단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쉬면서 뭘 하겠어요? 1년 동안 쉬면서 뭘 해요? 땅을 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띵까띵까 놀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4절에 그러셨잖아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요. 나를 위한 안식이 아니라 물론 나를 위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에요. 하나님
대한 안식, 다시 말하면 6년 동안 정신없이 농사를 짓다가 보면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기 직업에 열심을 다해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을 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쉬면서 땅을 쉬게 하고 나도 쉬면서 몸을 쉬게 하면서요, 내 영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안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시간이 많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기간을 1년 동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안식년과 신년을 주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년과 신년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의 생계수단이나 직업이나 우리의 그 삶의 일터인 땅을 의지하지 말고, 더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마지막으로, 이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사람들에게 회복과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셨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에게 회복과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고 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신년이 되면 어떤 일을 하라고요? 그 땅에 있는 주민을 위하여 뭐를 공포하라고요? 자유를 공포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모두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자기의 재산이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다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될 희망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절망하면서 살 겁니다.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게 언제나 이 생활이 끝나나, 이렇게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으로 있어도 신년이라는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희망이 생기잖아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어. 이런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때 정말 신년이 되어서 자유함을 얻은 그 종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땅에서 펄펄 뛰면서 그 찬양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를 신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자는 무슨 시자면요, 저는 기쁠 시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복시자예요. 복시자. 행복 희자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해라 그 말이에요. 행복의. 영어로 하면은 Year of Jubilee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해방을 시켜주니까, 자유를 주니까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TV를 잠깐 보다가 그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잠깐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미국의 그 자유인이었던 흑인인데 아프리카를 통해서 그 노예 수입이 금지가 되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자유인인 그 북쪽에 있는 흑인들을 납치해다가 남쪽에 신분을 바꿔가지고 팔아버려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음악가였는데
뉴욕에서 사는 흑인 음악가였는데 그만 납치를 당해가지고 12년 동안 남부에서 루지아나에서 노예로 살합니다. 근데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때도요. 비참합니다. 그런데요, 노예 시장에서 막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데 엄마가 있는데 엄마하고 아이들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면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엄마만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딴 사람들이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우리를 좀 같은 데 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절대로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냥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생이별. 그러니까 평생 못 만나는 거예요. 서로.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 종은 아마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년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단 말이죠. 신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흩어졌던 가족들이 서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고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 자기 대대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이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그동안 농사를 지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신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땅을 내가 샀던 그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가난 때문에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신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신년은 정말 행복한 해입니다. The year of Jubilee입니다. 신년이에요. 행복의 해예요. 그러나 종을 자유케 해야 하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으로 지키기 힘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힘이 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또 불신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안식일과 신년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25장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치며. 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곱 번째 안식년에 7월 10일 날, 이 날이 대속죄일이거든요. 이 날 매해 있었어요, 대속죄일은. 근데 그 해 49번째 그 해 7번째 안식년을 지낼 때 대속죄일에는요 뿔나팔 소리를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뿔나팔 소리를 다 크게 불어요. 그건 뭘까요? 내년에는 신년이다 하는 알람 소리예요. 알람 소리. 정신 차려. 내년에는 신년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 신년에 자유케 해라. 자유를 선포해라. 그리고 돌려줄 걸 돌려주고 회복시켜라. 해방시켜라 하는 알람 소리로 이렇게 하는데, 왜 근데 굳이 대속죄일입니까? 왜 속죄일 날 그것을 해요? 약 6개월 전에 하는 거거든요. 신년이 시작되기 전에 6개월 전에 하는 거예요. 7월 10일 날. 왜 그럴까요? 왜 하필 속죄일일까요? 왜 대속죄일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속죄를 받았느니라. 너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신 염소가 죽었고 양이 죽었고 소가 죽었느니라.
이 대신 죽은 대속을 통해서 너희들이 용서를 받게 된 거야. 너희들이 은혜 받고 용서받았어. 그러니 신년에는 당연히 용서를 주어라. 당연히 은혜를 주어라. 당연히 자유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6개월 전쯤에 이런 나팔을 불어가지고 알람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거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제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그 용서를 생각할 때 이제는 우리도 신년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년의 정신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일에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해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구원을 선포하세요. 자유를 선포하세요. 묶였던 것을 풀어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신년의 정신이 일상화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그리고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구속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해방과 진짜 자유와 진짜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안식년의 정신과 신년의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안식년 제도와 신년 제도를 지키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왜 이 안식년과 신년을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그 이유는 여전히 의미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년과 신년을 통해서 땅을 쉬게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 삶의 생계수단인 땅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받았던 용서,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들에게 자유를, 그들에게 회복을, 그들에게 해방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